제가 이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2년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굉장히 매력적인 강의 제목이죠. 이왕 하나님 믿는데,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소그룹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그룹을 인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연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모임 가운데 나눔을 참 많이 하는 모임이었는데,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차라리 내가 낫구나, 차라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내가 훨씬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십니까? 아시죠? 그 고백서를 이제 교리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질문의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이 주신 선물 자체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얻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귀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자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긍휼과 사랑과 호의와 동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좀 알자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자, 우리가 천국 하면 흔히 어떤 장소를 연상하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기를 뭐 천국에 간다, 천당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천국을 어떤 장소로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따로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자, 문법적으로 볼 때 1절 말씀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비유를 풀이하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쓰지 않은 어색한 표현을 지금 하신 건데요. 좀 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어떤 막연한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천국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성품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천국의 원형이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릴까요? 에덴 동산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천국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에덴을 천국의 원형이라고 하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늙지도 않고 일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널려 있고 뭐 입을까 고민할 이유도 없이 그냥 다니면서 푸른 동산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안 좋으십니까? 그래서 에덴을 천국이라고 부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에덴을 천국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자, 에스겔서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1장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는 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냥 뾰로롱 날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에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죠? 이 거닐다, 이 말은 그 산책한다는 표현인데요. 그냥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여느 때처럼 늘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동산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산책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 에덴을 천국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형뿐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 모두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역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이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이다. 천국은 하나님 자체다. 이 말씀이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대답이 좀 자신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면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노여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이 루터가 한때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루터가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했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루터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 다가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감사히 받겠지만 무서운 하나님과는 내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살겠다. 이것이 루터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천국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야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그 천국 계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1절 말씀에 따르면요, 집 주인이 이제 그 품꾼들을 이제 고용하러 나갔는데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 주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을 시켜서 품꾼들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 주인이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의 관행과는 맞지 않게 직접 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신 것이 아니죠.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무려 5번을 나가십니다. 3시면 오전 9시거든요. 3시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 오후 5시까지 직접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찾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빨리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어도 오전 9시까지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해서 그 고용된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그들을 체근하고 격려하고 때로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 이 뽑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수확을 많이 얻어야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야지, 그것이 일반적인 그 주인, 포도원 주인의 태도인데, 이 주인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가시고 또 나가셔서 찾으십니다.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관찰하시면 이 집주인의 관심은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그 품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야, 본문 어디에도요 일을 시키려고, 포도를 수확하려고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원, 이 집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품꾼들에게. 얼마나 일을 시켜서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포도원 품꾼들을 찾아서 또 찾아서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에 이 주인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숨바꼭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멀리 하늘에 숨어 계시면서 나를 찾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놀고 서 있는 장터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고 할지라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거부하신다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소유한 이 복음의 진리이고,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품고 살다 보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책임에 관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하나님의 무한 책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이 쉬지 않고 요구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그런 상황을 마주하거든요. 쉬지 않고 요구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관심 기울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엄청난 진리고 은혜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두 가지 비유가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이 나오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이사야 말씀 들어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들은 잊을지라도,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릴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성품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15세기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그렇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통 자기 백성,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은요, 노여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6절이요. 시작. 11시에도 나가고. 자, 12시가 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유대인은 개념으로. 자, 12시가 해 떨어지는 시간인데 11시면 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 보니까 11시,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1시간 뒤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오늘 양식을, 오늘 일당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굶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품꾼들은요,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일꾼들에 비해서 체구가 좀 왜소하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고용되어서 일터로 나갔는데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 허탕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배고픈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뒤면 해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 굶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인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곧 가족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실망한 얼굴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후 5시에 그 품꾼의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스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내가 아비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수치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 품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 품꾼들을 집주인이 나오셔서 찾아내어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집주인이요, 오후 5시에 그 품꾼들을 채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그 품꾼들에게도 제일 늦게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그 품꾼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이 늦게 온 사람들이 늦게 왔으니까 죄송하니까 아주 열심히 일했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했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십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주시면서 빈손이 아니라 두 손에 양식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온정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을 냉정하게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재판장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손해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속이 좁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한 만큼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주 계산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는데도 그저 무관심하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무슨 사모할 만한 갈 만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누가 계신가,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장차 완성될 천국 이야기를 들어도, 천국 소리를 들어도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천국 말만 들어도 마음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별로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제 목회적인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원은 사실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존 오웬 목사님이요,
청교도 목사님이시죠.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무정하게 대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해 하시는 건요, 우리가 뭔가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해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 안 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가장 서운해 하시고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호의와 동정으로 나를 대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그 사랑을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집주인이 발견한 그 다양한 품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찾은 품꾼, 3시, 9시, 11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품꾼들 가운데 어떤 품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른 아침부터 땀 흘리고 수고한 품꾼이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전 9시쯤? 낮 12시쯤? 오후 3시? 해지기 직전? 아니면 여전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품꾼이십니까? 내가 누굴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못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때문에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다시 장터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매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체력도 달리고 나이도 들어서 이제는 다른 주인들에게 전혀 눈길을 잡지 못하는, 다른 주인의 눈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곧 해가 떨어질 텐데요. 이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못나서 아이들이 굶어야 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오후 5시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오후 5시다. 이제 해가 떨어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니? 이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후 5시, 아니 밤 10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를 주목하시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면 오후 5시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경 속에서든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을 실제 신뢰하는 문제다. 여러분, 그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신이, 그 초월자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돌보심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을 누가 했지요? 누가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성도가 정말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힘쓰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무장해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생각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칫 그 의무로만 구성된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마치 어떤 고용주처럼 대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 믿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물을 즐거워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할 텐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는군요, 그런 감격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의 목록들만 보이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돌이킵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 시키시려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깊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해서 평안과 희망을 주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더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혹시 내 인생이 오후 5시 갔을지라도, 지금 내 손이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